제가 만났던 많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은 지역교회 출신들이었어요.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갈증이 교회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사이비 이단 갔더니 남들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던데 막상 들어가니까 사람들 다 멀쩡했고 막상 들어가니까 내가 궁금했던 갈증이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신천지 가 있는 청년들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 가 있는 청년들, JMS 가 있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내지는 어린 친구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청년들 지금 다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사이비단 가면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의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왜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각각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 공론화할 수 있다면 각 지역 교회까지 이 담론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무겁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단 사이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한국교회가 충분히 신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충분히 신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만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만 설교 잘하고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 왜? 목사님 설교 잘해. 그래서 정작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이 직분이 장로인에도 불구하고 항존직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차마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교회들마다 강의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면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전도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충분히 신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많이 배웠어요.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명 가능한, 이해 가능한 복음에 대해서 충실한 내용을 전달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 내용, 복음은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은 파고 파도 그 깊이가 있는 것인데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걸맞게 전달되지 않았던 신학적 결여가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이비 이단의 창궐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왜 200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이비 이단 정체성을 자신 있게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복음답게 소개하는 일에,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복음답게 소개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종말론 사무소의 지금 원인 분석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랑 얘기하고 또 저희 영상들을 통해서 사이비 이단 탈퇴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연락 오면 저 이제 소장님 영상 보고 신천지 탈퇴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저희 교단에서 이제 큰 교회 찾아갖고 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소개를 제가 초기 했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이비 이단 경험자가 지역교회를 가잖아요.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경험자가 지역교회를 이제 내가 신천지에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 보겠노라 하고 지역교회를 어렵사리 마음을 먹고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완전 넉마가 돼서요. 진짜 힘들게 간 거예요. 갔는데 딱 교회 입구에 보니까 뭐라고 스티커 붙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주홍 글씨가 교회에도 딱 찍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신천지 스티커 붙여놓는다고 해서 진짜 맘먹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겁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 보고 교회가 내 과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자기는 낙인 찍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를 만나러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감춰야 하고, 심지어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역 교회마다 그냥 소개해서 보냈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자신의 흉금을 열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하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미주알고지알 다 해명을 받고 그래서 나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하는 교인들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단 생각하면 다 경계만 하고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할 생각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교회마다 강의 가서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사랑합시다. 그들이 사이비 이단 망하는 거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주의 죽음과 함께 사이비 이단이 흥망성쇠를 겪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역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동안 전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강의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펴놓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사람은 이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의 죽음이 교회의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이만희 씨고요. 이 사람 JMS 정명석 씨고, 이 사람 장길자 씨입니다. 자칭 여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 사람은 한학자 씨입니다. 통일교가 지금 자금력으로 보나 가장 거대 교단이고 이 사이비 이단들의 거의 뿌리와도 같은 사이비가 통일교인데요. 나이들을 보세요. 나이들이 어떻죠? 혹시 이 나이들보다 여기서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죽음을 우리의 시대에 여기 계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신천지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뭐 할 것 같으냐면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조직이 뿌리째 흔들릴 때 교회에 현수막 걸겠어요. 뭐라고요? 신천지 경험자 대환영. 신천지 경험자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오해 저희가 풀어드립니다. 가면 장로님이 나와서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편하게 얘기 듣고 저희 경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주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저 사실 요한계시록 몰라서 왔는데 요한계시록이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이걸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교회 교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이걸 할 수 있어야 교회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거의 절반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열심히 찾아보고, 교회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다. 이거예요.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회 교육이 제대로 뿌리가 있으면, 제대로 뿌리를 받고 거기에 줄기가 돋아나고 열매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를 지나서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부가 돼서 작년에 이르면 적어도 그 사람은 성경 전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복음 전반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고 교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교육을 10년 받아도 20년 받아도 제대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친구가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딱 되는 순간 우르르 사람들이 접근하죠. 다 누구예요? 신천지고 다 JMS고 다 사이비 이단들이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20대 대학생들을 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기독교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충분히 기독교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충실한 해명을 듣지 못했더니 또 교회 안에서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으로 갔던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끊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야기를 듣는 성결 교단 안에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지에 교회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알맹이만 남겨두고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알맹이만 남겨두고 나머지 문화적인 거,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거,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거 이런 거 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건 일단 뒤로 하고요. 복음의 알맹이를 제대로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차례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근현대사 안에서 묻고 계신다 생각해요. 이제 신천지 무너졌어? JMS 무너졌어? 어떻게 할 거야, 니네? 계속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피해 없어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아직 피해 없어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개예요? 전 세계에?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성결이든 장로든 감리든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설령 문제 없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건 하나된 교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곡식창고를 짓고 7년 흉년이 있을 때 곡식창고를 요긴하게 써먹었듯이 아직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교회마다 준비해서 또 교회가 교회들마다 연대해서 준비해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죽었을 때를 다시 청년들을 다시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으로 제대로 교육하는 일에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강의를 이제 할 텐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영상을 2번 보고 3번 보고 해서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제가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얻었던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접 확인해보고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잘 안 믿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아멘을 잘 안 믿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꼭 권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니 오늘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식사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가감없이 저한테 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경험했던 바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가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하나님의 교회 건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에 재난이 찾아올 텐데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없더라도 일단 다 건물 사놓고 다 그렇게 지어놓는 게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합당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75개국과 7,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등록 교인이 약 370만 명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홍보 영상을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교리를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1964년에 안상홍 씨가 설립했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불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자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 씨가 표면상에 있지만 사실 교육을 담당하고 실제적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그 조직 안에서 총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 하면 여기 이제 부녀자분들이 계신 겁니다. 이 부녀자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내지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김주철 씨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성도 발표록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또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듣고 끄덕끄덕해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직접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이렇다 저렇다 이해할 수는 있죠. 저 말이 맞지? 저 말 이상하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들었던 걸 갖고 표현해서 말해볼 수 있는 건 완전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런데 사이비단들을 들여다보니까 신천지도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하면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 스피치 훈련부터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이, 거기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날 배운 내용들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건 신천지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도 설교 말씀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열심히 들었는데 정작 교인들이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계대를 다시 바로 잡는다면 말하기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내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친구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예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성도 발표력 교재 뭐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그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은 안식일이지 일요일 예배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장하고 지킨다면 지옥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명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우리가 되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지키니까 지옥이야.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백성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뭘 주장하는 거냐면 토요일 성수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많은 부녀자들과 만난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 저 말이 맞네요. 저 말이 맞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정체성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녀자분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가가호 다니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안식일 지키고 계신가요? 안식일 지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 부녀자분들이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부녀자분들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질문에 어떻게 교회들이 답해왔느냐, 이게 교회의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겁니다. 안식일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에게 부녀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동안 교회는 무엇으로 답해왔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르신을 아실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입니다. 선교열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한국 선교교단에서 사중복음을 정리하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친일 행위가 있어서 지금 친일파 인명사전에도 올라갔던, 교인들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교교 해산을 주장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어쨌든 역사의 공과 과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반성하며 올바른 현재를 살아내는 일이겠죠. 이 어르신이 책 한 권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안식일에 과연 구원이 있나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책을 쓴 연도가 언제죠?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짓 교리가 이 조선 땅을 괴롭게 만든 지가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명직 목사가 썼던 저 안식일에 과연 구원이 있나요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결교 어른이시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고 말았거늘 이것을 저희들도 분명히 양심적으로 깨달았을 터인데 오히려 자기주의와 주장을 세우려고 언필친 계명이라 하며 폐지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어린 신자를 위협하니 이것이 주의할 바니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열심으로 전도하지 않고 각 교회 진실한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1930년대 책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식교 교인이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미 교인에게, 성도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이 얘기하죠. 예,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죠?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는 뭐죠? 성경의 불법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교 교인의 논리인 거죠. 이 불법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건데 당신은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습니까? 성경의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죄한 자가 되느니라 하였는데 당신이 9가지는 잘 지켰다 해도 만일 당신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다 범한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930년대부터. 그랬더니 신자가 말합니다. 저 주일 지켜 예배를 보는데요. 안식교인 왈. 아니올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 아니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으로 지키게 되었은즉 주일을 지키는 자는 마귀에 인맞은 자여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이 넘도록 저 교리가 이 땅에 귀신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박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학적 교회, 대답하는 교회,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영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식교인들은 옛적에 속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부활하신 날 곧 주일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신자를 흔들지 말기를 바라는 바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에 대한 왜곡된 거짓된 소문이 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10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이걸 믿게 되는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거짓된 소문을 실어 날렸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된 진실한 이야기를 공론화시키지 못했던 한국교회에게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부녀자분들 김주철 씨한테 배워서 이제 안식일 지키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그 부녀자분들이 이 이명직 목사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명직 목사에게 안식일 지켜야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이명직 목사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 하면 이분이 썼던 그 옛날 책에 의거해서 이렇게 답변할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렇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지되었고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이 헛소문을 잠재울 수 없을 만큼 빈약하다는 거예요. 덜 신학적이고 덜 깊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교리를 계속 발전시키는 와중에 교회는 똑같은 말을 입에서 입으로 옮겼을지언정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석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전달하는 일에 열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말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뒤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해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출애굽기에 쓰여 있잖아요. 율법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주장은 이거예요. 안식일은 영원한 계명인데 왜 함부로 폐했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율법은 폐지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영원한 거야 이거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진영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가 어느 쪽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든 해외든 할 것 없이 이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게 됐다 지금도.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쟁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쟁점은 율법에 있어요. 과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토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핵심이 쟁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라가 말하는 안식과 안식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토라 이야기를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그런데 토라 이야기를 열심히 배웠던 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해왔던 토라 이야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눈앞에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 여기 어디 산이죠? 여기 시내산이죠.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임명받았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야기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토라 이야기라고 하고 이 토라 이야기를 번역을 뭐로 하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다 모세가 들려줬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익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부터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가요? 아니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그렇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나님에게 주장하는데 일단 율법을 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토라에서의 날짜 개수는 동틀때로 시작하지 않고, 한국인의 상식처럼 동틀때로 시작하지 않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레위기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레위기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그냥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미 거기에서부터 성경적인 토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요일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김추철 씨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토라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식은 뭔가요? 안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쉬는 거?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네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최고다. 완성? 안식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성 또는 마침? 마침? 완성? 창조 때 창조하시고. 일단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토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식의 기원은 권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겠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다. 여기 안식이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일을 마치면서 쉰다면 이 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취가 있는 거죠. 성취감, 기쁨. 내가 뭔가를 과업을 맡았는데 그 과업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누리게 되는 무언가가 안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사람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 번 등장할 텐데,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겠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어? 니네가 성전 짓고 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겠어? 그렇지 않고 내가 지은 이 천지 만물이 내 집이고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성취와 즐거움 속에서 쉬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 하면 자신의 집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 자체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어떤 집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집으로서 이 창조세계를 지으셨고, 그 집이 다 완성되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그 성취를 누리시며 쉬셨던 것이 안식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신부랑 함께 살려고 본인 집을 열심히 지어놓고서 이제 그 신부와 함께 그 집에서 그 완공된 집을 누리는 걸 가리켜서 안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된 하나님의 집을 누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야기의 토대를 두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만드셨고,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보다 본인들의 지혜 추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고, 그 다음 이들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의 생명보다 본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모두 다 그런 타락한 인간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물로 다 쓸어버려야 했었고, 물로 쓸어버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흩어져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짧게 확인해 본 요 얘기를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우호관계 없이 그렇게 살게 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그동안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토라 이야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디였냐면 광야였고 광야의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고 모세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가져다가 전달해 줬고 또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이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가 잘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이전에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 이전에는 성경에 안식일은 안 나오는 거죠. 이때가 처음 안식일 규례가 제정되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놓여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 토라의 마지막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 본문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는 이유를 출애굽에 갖다 붙이고 있는 최초의 본문이거든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출애굽이 무슨 의미냐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그림 가보세요.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원래 히브리 노예였던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었던 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첫째 것들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집을 넘어간 집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넘어가신 집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람들 많지만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출애굽을 겪은 민족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출애굽했지. 그러니까 니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을 겪지 않은 민족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그런 명분이나 의무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안식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을 사이클로 해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는 거냐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라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웠던 토라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아 맞아.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을 때 이 창조 세계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 세계를 완성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표지판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요. 태초에 안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능 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안식을 광야에서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초에 안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함과 더불어서 지금은 안식이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안식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안식이 없더라도 종말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이 성취될 그때에는 반드시 안식이 있을 거야. 안식으로 창조 세계가 완성될 거야. 이 두 가지, 이 과거에 대한 내용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전달하는 역할과 책임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는 일종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과거에 안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표지판, 그리고 미래에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표지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표지판의 역할로 살라고 어떤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만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표지판들이 있는데 오순절도 있습니다. 오순절도 있고 안식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요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은 모종의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안식일은 7일마다 돌잖아요. 오순절은 7일을 7번 하고 그 다음날 지키는 거예요. 7, 7에 49 그리고 50일째로 하니까 계속 또 이 7의 제곱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안식년은 몇 년마다 지키는 거냐면 7년마다 지키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제 그동안 빚졌던 거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도 다 자기 본래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희년은 7, 7에 49고 그 7번의 안식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년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 모종의 규칙성이 있지 않습니까? 7일이 7 곱하기 7이 되고 7년이 7 곱하기 7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절기들과 안식일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절기들을 주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의 사이클이든 50일의 사이클이든 7년의 사이클이든 아니면 7 곱하기 7년의 사이클이든 이 사이클을 계속 다양하게 돌면서 뭘 기억하는 거냐 하면, 태초에 창조세계가 안식으로 완성되었고 앞으로 안식이 있을 거라는 걸 끊임없이 다양한 절기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돌던 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강의를 많이 해왔냐면 7의 증폭이다. 토라는 이 7의 증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이렇게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을 지시하고 있는 이 7이 증폭되는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이 모종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라 안에서도 안식과 안식일은 구분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랑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냐면 레위 사람들 불러서, 즉 제사장들 불러서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만 보더라도 안식일과 안식은 다른 거고, 안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완성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리냐면 약속의 땅에서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게 안식이고, 이게 창조세계를 누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간식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 안식은 평화와 기쁨이다 라는 걸 신명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즉 토라가 말하는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계명은 일곱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 규례가 주어졌던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오순절, 안식년, 희년 등 다양한 계명들이 주어졌고, 이 절기들, 이 시간들은 모종의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모종의 규칙성이란 7의 증폭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의 삶이 안식이라 불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안식. 교수님들도 이제 안식년 이제 갖게 되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안식년이라는 말 쓰죠. 장례식에서 네. 영원한 안식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냥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안식을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토라에서 안식을 우리가 쭉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용례는 사실은 토라의 기초를 둔 용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안식의 표지들, 안식일, 오순절,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안식을 이방 민족들에게 예고해주는 또 안식을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유월절은 뭐냐면 토라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유월절도 안 지킬 정도면 이 안식의 표지들을 이스라엘이 잘 준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희년은 모든 빚들을 탕감해주고 모든 노예들이 다 자유를 얻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는 들어갔지만 안식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지만 안식은 없었던 거예요.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안식의 표지들도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차지한 이 땅이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런데 이 70년이 다 차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7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힌트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 토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땅이 안식년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노동하다가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 이야기 다 잃어버리고 땅의 안식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자신의 더 부해지고 싶은 욕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바알 이야기에 따라 살다 보니까 땅이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땅이 쉴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땅이 안식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됐냐면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고 이 시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또 어떤 예언자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9장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 거룩한 책들은 뭐냐면 토라와 예언서들이죠. 토라와 예언서들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더라. 근데 거기 보니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있을 거라고 쓰여 있더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얘기되냐면 71의 기간으로 늘어납니다. 71에는 뭐냐면 1은 70이고 1은 7이잖아요. 그럼 70 곱하기 7인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레미야에게는 70년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70 곱하기 7년이 새롭게 예언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이 이스라엘 포로기의 시간인데 이 이스라엘 포로기는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땅이 안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안식의 표지판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안식일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포로기로 늘어나 보니까 뒤에 뭐도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땅이 안식하는 기간 70년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또 땅이 안식하는 기간 490년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7의 증폭이 포로기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증폭되는 안식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된 와중에도 안식이 증폭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뭔가 모종의 규칙성을 갖고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 멈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시절이 되면, 즉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7 곱하기 70, 490년이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지만 당대 유대인들도 이 예언이 되게 중요했을 거잖아요. 열심히 계산해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이 490년을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49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드디어 땅의 안식의 시간이라고 했던 490년이 끝나고, 그럼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그 무슨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이요? 안식할 수 있는. 그렇죠. 마침내 안식이 도래하는 그 시간이 임박했구나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겠죠. 이렇게요. 드디어 안식의 시간이 임박했다. 그러면 이렇게 490년이 지난 그 시기, 안식의 시간이 임박했어. 이제 490년이 다 됐어. 이제 우리에게 마침내 안식의 시간이 도래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시기가 몇 년 정도 될까요? AD 1세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AD 1세기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열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안식의 시간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시간이 이제 임박했어. 다니엘의 예언이 이제 완성될 때가 됐어 라고 사람들이 기대로 들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한다면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했겠죠. 그래서 우린 이제 이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언제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을 훅 해서 훑어서 드세요. 추수 행위를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특갈같이 왜 당신들 안식일날 추수를 하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38년간 누워있었던 지체장애인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부러 위반하고 계신 건가요? 의도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안식일을 그냥 다 무시하고 계신 건가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위반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복음서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냐면, 아, 이제 구약은 폐해졌고 신약의 새로운 어떤 질서들이, 새로운 원칙들이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까 누구처럼요? 이명직 목사처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토라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의로 안식일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위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말입니다. 바울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10계명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뭐 하나를 슬쩍 빼먹어요. 만약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면 빼먹을 쓸 없을 건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10계명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은 툭 그냥 빼놓습니다.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도 아, 더 이상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냥 안식일은 폐지된 건가 보다. 더 이상 안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이 구절만 그냥 톡 떼어놓고 본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진 대로 주를 섬기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 특정 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혹은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하는 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두죠.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바울에게는 안식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서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는 교회가, 예수를 믿던 교회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다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그게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야 라고 오해해서 유대 율법을 다시 지키는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자꾸 특정 날과, 여기 안식일도 포함됐겠죠, 특정 달과, 여기 세 번역에는 계절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절기입니다. 특정 절기와 특정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으로 열심히 수고했던 게 헛수고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바울은 안식일만 특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단히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 되게 중요한 것처럼 토라에서는 말했는데, 그 이후에서도 말했는데, 복음서 들어가고 또 바울 서신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식일 규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너의 특정 날과 특정 달과 특정 절기와 특정 해를 지키는 거, 그거 내가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 같은 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의 시간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아니죠. 왜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지나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시간관은 그냥 흘러가거나 내지는 망각하면 그만인 시간관이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오르는 시간관이 기독교인의 시간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시간들이 차올라서 이제 임계점까지 찰랑찰랑 차올랐고 이제 그게 터뜨려졌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가 참회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무슨 시간이 어떻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참회를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봤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나 가인의 살인이나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에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인 창조세계에서 더 이상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임명하셔서 이들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아담과 하와들이 줄지어 나타나면서 언약이 승계되잖아요. 언약이 전수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언약을 주신 얘기가 토라 이야기의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의 표지판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안식으로 완성시키려는 본인의 뜻을 한 번도 굽히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 일은 계속 이어져 왔고 축적되어 왔고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시간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다니엘에게 490년 말씀하시면서 포로기에도 안식을 위한 시간들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유념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한 시간들, 이 태초에 창조세계가 창조될 때부터 선언되었던 그 안식의 시간들이 인간에게서 잃어버려졌을 때 차오르고 차올라서 그 시간들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도래하는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이 구절을 이 안식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구절이 됐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단순히 이제 직장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을 쉬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역행하느라 수고하고 괴롭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다른 안식일의 표지판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식일 표지판들이 지시하고 있었던 안식 그 자체를 갖고 오신 거죠.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 버스 기다리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전광판에 써 있습니다. 전전, 5분 전, 네, 정류장 몇 정류장 전 써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싶어서. 근데 버스가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그 표지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작 버스를 놓치게 되죠. 전광판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버스가 왔으면 이제 전광판 그만 보고 버스를 타는 게 전광판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표지판들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마침내 도래하는 안식의 시간을 지시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해고적 안식을 떠올리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표지판들이 가리키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마침내 그 기능이 다한 거죠.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윤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안식의 시간이 증폭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림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죠. 창조세계의 본래 질서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사흘째 되는 날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지판들이 가리키던 시간은 다 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정적인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 마침내 고대하던 그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사람들이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실한 사람들이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을 봐도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빨리 힘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의 안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언제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르셨어요.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께서 어떤 특정 구약 성경을 펴고서 읽으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즉 예수께서 성령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는 건 임명인데, 내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아서 메시아로 임명됐냐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임명하신 거야 라고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세요. 이사야서를.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의 해, 이 해는 어떤 해냐면 당연히 이사야서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해인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때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 하면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땅이 황무해졌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 땅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황무해졌다는 건 이제 그 땅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땅이 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만약에 땅의 안식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안식이 끝난 땅에서 마침내 땅과 함께 사람이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 국면이라면, 그러면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마침내 땅의 안식년이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는 단계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과 사람이 완성된 창조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두 단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한 단계와 마침내 그 돌아옴의 결말로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단계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주님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해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기 시작하는 해가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이 은혜의 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마침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 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안식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본문이나 바울 얘기나 이 내용들이 오늘 얘기 전체를 다 엮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마침내 토라와 예언자들이 예고하고 있었던 그 안식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게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를 통한 안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 예수께서 승천하셨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신 뒤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 멀리 가셨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 발은 어디 있나요? 땅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 멀리 떠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사물을 보시는 그 예수의 직책은 뭐예요? 대제사장. 권사님 기다려주셨는데. 대제사장. 딩동.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신 건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시작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직책이 뭐냐 하면 레위. 레위이고 제사장이죠. 성령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일하려면 업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장들의 업무 공간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와 그와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세계 전체. 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창조세계 자체가 애시당초 창세기 시작 때부터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창조세계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를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위해 성령으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제사를 메시아 예수를 통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제사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인간성으로 창조세계에 걸맞는 온전한 인간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올바른 인간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제사장 업무라고, 거룩한 제사장직이 바로 그거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을 위반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자꾸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위반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 하셨냐면 예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에는 누구만 들어가야 되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고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안식이래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은 다윗을 혼내기는커녕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 그 당시에 이제 성막에 있었는데 그걸 다윗에게 주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위반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는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안식일 날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못 쉬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 규례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규례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다윗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례의 예외인 것이죠. 왜 제사장들은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날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며 쉴 수가 없이 성전 업무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쉴 수 없는 예외로서 안식일 규례를 위반해도 사실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위반합니까? 나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을 고의로 위반하신 것 같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하실 때 당신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힐난할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걸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오히려 이분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회귀적으로 이 복음서 내용을 돌아보니 말입니다. 게다가 안식일 규례의 예외는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냐면 제사장들도 예외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확증해주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안식일 규례의 예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창조세계라는 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안식 속에서 말입니다. 그럼 그럼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다 안식일의 예외인 거예요? 네. 그럼 세상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영원한 규례인데 모두가 예외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죠. 네. 근데 아직 그 메시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저기 아니네. 네, 이스라엘이 아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의로 위반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시고 너무나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안식일에 여전히 묶여서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완성됐다고. 단순 폐지로 얘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얘기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 즐거운 서사가. 폐지가 아니라 안식일이 이렇게 그 일반 삶 중에 일부였는데 이게 전체로 확장된 거잖아요. 네. 그걸 메시아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전 세계에 성령으로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요거 하나는 남겨놨네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하게 했다면,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그때 안식이 도래한 거라면 그날 이후 다른 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 안식이 도래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안식이 도래했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관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식에 관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식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안식일 규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식일 관련된 거 뭐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가 우리에게 아직 남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던 죄인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직을 맡으며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이 창조세계 안에서 열심히 이동식 성전으로서 제사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요거 하나만큼은 남았잖아요. 이걸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땅의 안식이 끝났다는 거죠. 창조 세계 바로 에덴이요.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양적 세계의 회복. 우리가 이제 땅의 안식이 끝났어요.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와중이에요, 지금. 근데 여전히 우리가 못 얻은 게 하나 있잖아요. 태안을과 세상.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땅의 안식이 끝났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창조 세계의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고 땅의 안식이 끝났으며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진 그 땅을 우리가 상속받지는 못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다. 그거 뭐냐면 완성된 7일째 창조 세계를 상속받는 일 하나만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를 볼 때 항상 의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나의 눈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너무 미래인데 왜 항상 당신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제 궁금함이었어요. 근데 안식을 연구하다가 이제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면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현재 시제로 있구나. 그러면 언제 이 세계를 상속해 주셔도 이상하지 않구나. 마치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달라서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7일째 창조 세계가 상속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상속이 이루어지면 누구 약속도 성취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그때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성된 7일째 안식이 완전히 구현된 창조세계를 상속받는 이 일을 가리켜서 오늘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심에 예수에 의해 시작되었고 완성된 안식.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예고한 안식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두 번째, 안식일 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났고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통해 안식으로 초대된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안식일 계명의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막 쉬거나 강박적으로 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안식은 시작되었지만 안식이 이뤄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약속이 아직 이거 하나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사동 식구들을 그려본 겁니다. 여기 한장로님 계시고 여기 김진권사님 계시고 재용이 윤희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진영이 결혼식 축하했을 때 썼던 그 그림이거든요. 이제 오늘날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명직 목사를 만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율법은 폐지된 거야. 그런데 신학은 발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끝도 없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잘 표현하는 방식은 계속 발전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1930년대 책을 쓰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보다 훨씬 시간이 지났고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예수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통해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던 의미가 드러났고 이제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변함이 없는 거라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교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대답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교회에 대한 바른 입장, 교회의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친일 행위가 있지만 친일 행위를 감출 게 아니라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며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본인이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거 감추지 않았고 바울도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거 감추지 않았고 마가복음에서도 겟세마네에서
빨개 벗고 알몸으로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도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는데 교회가 과거의 치부들을 감춘다면 교회는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까봐 그게 옳지 않은 처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교회가 잘못 해석해온 게 있다면, 미진하게 해석해온 게 있다면 그것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나은 해석, 더 아름다운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발전을 도모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부녀자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죠.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같이 가. 저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영원한 규례 맞죠. 근데 그 영원한 규례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근데 하나 남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상속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장이라서 안식일 규례는 예외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의아해 하겠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호기심만 생겨도 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필요한 교회는 진리에 충실히 교회다움을 해명할 수 있는, 오늘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얘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2번 정도만 질문 받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